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씩 말씀 읽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난 후에 그 가운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분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게바, 베드로파가 있고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적어도 4개 이상의 어떤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지도자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저들끼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우리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쪽에 쓰겠다, 그러면서 저들 가운데서 어떤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죠. 교회가 이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참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한 우리가 가족들이 된 것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장장 지금 4장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 문제를 그냥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바울이 이제 결론을 짓게 되면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세운 일꾼들,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라 3가지의 이미지를 우리 4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본 말씀 보면 사람들은 4장 1절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들 뿐이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조금 더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영화들 보게 되면 큰 배에 있고 그 지하 레벨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노예들 있죠. 그렇죠? 바로 그 노예들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의 명령에 따라 노를 짓는 사람들과 우리 불과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맡은 자다. 그렇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바울은 가슴 아프게 이것을 느끼면서 제발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더 이해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밖에는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바울이 이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2번째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렇죠?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곡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검투사 아니면 사형수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대장이 서게 되고 승리의 계가를 벌이며 군사들이 그야말로 승리의 말치를 하면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끄트머리에는 누가 있냐면 포로된 자들, 그렇죠? 포로된 자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그 나라의 그 군인들과 대장과 환영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끄트머리에 두면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포로로서 사람들의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힘이 좋고 아주 건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그렇죠?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검투사로 세워가지고서 큰 그냥 스테디움에다가 사람들을 꽉 채우고, 많은 경우에는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서 이 검투사들이 나와서 짐승들과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이 검투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야말로 사형수와 같은 그러한 구경거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사도들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끄트머리에 잘난 사람들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고 그 맨 끄트머리에 우리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특별히 이것은 그냥 우스개 구경거리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과 환난과 핍박을 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팔리카프라는 그런 대부, 철치 파더 같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런 큰 스테디움에,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경거리가 되어가지고서 사나운 짐승뿐만 아니라 이 팔리카프라는 그런 대부는 어떻게 됐죠? 이 장작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불을 확 지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가? 그때 86세 됐던 팔리카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86년 동안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좀 이제 살자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리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계속 겁을 줍니다. 불을 2배 이상으로 더 뜨겁게 하리라.
그러나 신앙을 타협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아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불 속으로 던져져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이 구경거리,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환난과 핍박 때에 따라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파벌을 만들고 이런 당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와 우리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뭐 누구는 이렇고 우리는 누구 파고 어찌 그런 어리석은 육신에 속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환난과 핍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환난과 핍박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다 보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맨 끄트머리에 세워지는 그러한 우습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뭡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 특별히 바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저들은 뭡니까? 이런 당파 싸움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혜롭지 않느냐, 우리보다 지혜로운, 특별히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들은 아볼로는 아신 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 아니었습니까? 저들의 지혜를, 그러나 그리스의 지혜를 자랍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지 않느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 정처가 없고. 이거 진짜 과장된 얘기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죠. 이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12절 보십시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이 된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그 후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통 중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나 결국에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그가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으나 그 영광이 앞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 찌꺼기 자체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 의미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받을 때 흠모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흠모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와 좀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겉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더러운 것 같이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진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고 또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끼리 막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왜 하는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또 한 가지면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서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어떠한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거룩한 면에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그러한 어떠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약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성도들 만나보면 참 처음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막 집에 못든 재산들도 뺏기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화려하게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박해를 받은 즉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모습.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일꾼,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래서 충성할 것밖에 없다. 그런 이미지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투사, 사형수 같은 죽음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 지금 사실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직접 간접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그야말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뭡니까? 사실 나는 너에게 이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는가? 내가 너희들에 들어가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복음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는가?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닌가?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버지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저희들이 오해할까봐, 그렇죠? 요새 말로 시험에 들까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못 길을 가게 되면 회초리를 듭니다. 뭐 요새는 그런 가정들 많이 없지만 원래는 그렇게 우리 성경에 되면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육신적인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타깝게 아버지가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우리 보고 마치겠는데요, 보통 우리는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울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 이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우리 1장에서도 봤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을 너무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을 잘한다 그래가지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은 뭐 병을 고치는 능력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돼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받아주고 그런 것을 놓고 여기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을 우리가 따라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 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설교 자체를 잘한다 그래서 신령한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겸손하게 은혜롭게 진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아주 유창한 말로, 그렇죠, 막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교하면 뭐 최고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 설교도 필요합니다. 웅변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자, 교사, 그 누구예요?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4장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지도자들 다른 이미지로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 일꾼이에요. 맡은 자들 청지기 밖에 되질 않아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참으로 끄트머리에 서게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일들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잘못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참 바른 관점을 주시고,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따르는 자들,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그러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또 주님의 삶을 배워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깨닫고 또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